우리 지난주가 부활주일이었어요. 그죠? 부활주일인데 오늘 말씀 부활 이후의 일에 대해서 함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후에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시고 40일 동안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시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뭐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에게 나타나시고 40일 동안 계시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승천하시기 전에 그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사도행전 1장 4절에 말씀했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이것이 뭐냐면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뭐라고 말씀했느냐?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 그러면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이렇게 선포하시고요. 그리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다, 승천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 부활을 믿는 제자들 그들에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신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가르친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인데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일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일은 바로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유다로 퍼지고 그리고 사마리아로 퍼지고 그리고 온 땅 끝까지 그 복음이 전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즉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주님께 돌아오고 예루살렘에 평화가 오고 온 땅 끝까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고 더 이상 고통, 그다음에 아픔, 갈등, 다툼이 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러한 것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영혼들 영혼 속에 마음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임하여 그 평화 모든 갈등, 모든 아픔, 모든 다툼, 고통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 그 나라, 그 나라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바로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셔서 성령님이 오시기를 기다려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오시기까지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40일 동안 함께 하면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부활의 증거, 그리고 부활의 확신, 그리고 믿음을 심어줬어요. 제자들에게, 또 많은 무리들에게. 왜냐하면 아직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그 믿음을 갖지 못했어요. 아직도 제자들. 지금 현실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여전히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와닿질 않아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정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에 따라서 부활하신 그 메시아의 살아나신 부활을 믿지 못합니다. 그냥 우리가 따랐던 선생님이 그냥 십자가에 죽으신 거고 무덤에 장사되고 살았다 하지만 아직도 그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내가 부활했다라고 하는 확신, 증거, 믿음을 심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어땠어요? 시대적 상황, 자신들의 처지와 형평에 매몰돼서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잖아요. 예수님께 끊임없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또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될 거다. 그리고 나는 40일 동안 너희와 함께 하다가 승천할 거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시 이 땅에 재림의 주로 오셔서 모든 악은 심판하시고 믿음의 사람들은 다시 부활의 영광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다. 3년 동안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적 상황, 또 잘못하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도 잡혀서 죽지는 않을까, 고난당하는 것은 아닐까,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제자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첫 번째로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문을 꼭 닫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안식 후 첫날 그들이 모여 있었고 어쩌면 그들이 예배한다고 모였지만 여전히 그들의 마음은 그냥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어서 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19절에서 말씀하시던 평강은 그 제자들이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그들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의 평강이었고요. 21절에서 주시는 평강은 그때와는 조금 다릅니다. 말씀을 보면 뭐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 복음의 증인이 되라 하면서 제자들을 파송하는데 너에게 평강이 있으라 라고 말합니다. 뭐예요? 여러분 그들이 부활의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전할 때 또 한편으로는 그들에게 뭐예요? 환난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고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럴 때 너희들 담대하라 이 말씀이거든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그들에게 주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것. 그러니까 19절에서 주셨던 평강과 그리고 21절에서 주시는 평강의 말씀은 다른 거예요. 똑같은 평강이지만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그러한 제자들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어라. 그리고 사명 갖고 나아가는 그들에게 담대하라. 너에게 평강이 있어라. 이 말씀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있었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무리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들이 어땠어요? 다 때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기도 하고 예수님이 고난당할 때 다 떠나기도 하고
반역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제자들에게 비겁장이다, 배반자다, 반역자다 그렇게 비난하거나 그들을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복음에 대한 확신을 주시고 또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모든 제자들을 정죄하고 판단했다면 과연 그 제자들이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었을까? 그러지 못했을 거예요. 어쩌면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을 끝까지 인내함으로 받아주시는 것 또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주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쓰러지고 넘어져도 다시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능력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는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불확실한 세계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죽으면 그만이야, 죽으면 끝이지, 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자살률이 최고 높잖아요. 세계에서 최고 높습니다. 자살률이 최고 높은 것 중에 하나가 또 젊은이들이에요. 이 젊은이들 자살률은 또 세계에서 제일 높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냥 불확실한 거예요. 내일의 미래가 불확실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생각하기를 뭐예요? 죽으면 끝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뭐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제도 서울에 어딘가에서 그 어머니하고 두 딸이 그 죽었었잖아요. 그러니까 90 넘은 어머니가 치매에 걸렸다가 죽으니까 60대 두 딸도 그냥 같이 자살해서 죽은 것 같더라고요. 불확실한 거예요. 내일에 대한 불확실해. 그러다 보니까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저 살기에 급급하여 무엇이 옳은 길인지 무엇이 참된 길인지 알지 못하면서 방황하고 허둥대며 살아가는 인생들, 그들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화려한 것 같지만,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정말 살기에 급급하고 옳은 길이 무엇인지, 무엇이 참된 길이 알지 못하면서 방황하면서 허둥대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뭐예요? 그들에게 살 길을 전해야 된다. 그들에게 참된 삶이 무엇인가를 전해야 된다. 예수님만이 살 길이고 예수님만이 인생의 해답이다. 예수님이 구원이시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천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셨다. 그 예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한 복음을 전하라. 우리가 아까 읽었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아직도 내 주변에는 아직도 정말 참된 길, 삶을 알지 못해서 어둠 속에 방황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말씀이야 그것이 예루살렘이고 온 유다하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것이 내 가족일 수 있고, 그죠? 내 부모일 수 있고 내 자녀일 수 있습니다. 내 친구일 수 있고요. 가장 친밀하게 지내는 그 이웃일 수도 있어요.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지만 생명 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복음을 전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완수한 후에 제자들의 똑같은 사명을 주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할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제는 너희에게 맡긴다는 거죠. 지금 세상에는 아직도 복음을 필요로 하는 많은 영혼들이 어둠 속에 방황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그들에게 보낸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그들에게 보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들을 향하여 보내시면서 말씀하신 게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뭐예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덧입지 않으면 우리는 제자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3년 동안 제자들은 충분하게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잖아요. 실수까지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평강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말씀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내실 때는 뭐예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능력. 요한복음 20장 23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능력을 주시죠. 제자들, 파송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여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얼마나 하나님 주신 그 능력의 권세입니까? 능력의 권세입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도 이런 능력을 주신 적이 있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구라고 고백하잖아요. 어떻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 들으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9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을 주님이 받으시고 그에게 이 축복의 특권을 주셨어요. 특권.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누구에게? 베드로에게.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우리에게 동일하게 축복을 주셨어요. 천국의 열쇠를. 그래서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권세를 지금 주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요한복음 20장 23절에 동일하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든지 죄들을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9절의 말씀을 가지고 저는 이 기도거든요. 기도의 축복인데 저는 이것을 왕의 기도라고 말해요. 왕의 기도. 이 왕의 기도. 왕은 어때요? 왕은 모든 사람들을 사할 수 있는 권세도 있고 죽일 수 있는 권세도 왕에게 있잖아요. 왕은 한 나라의 지금이야 다르지만 옛날에 왕은 왕은 하라 하면 다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그 권세를 누구에게 줬다? 저희들에게 주셨어요. 왕의 권세를. 그러니 오늘 우리는 왕의 기도를 드리는 자들이 돼야 돼.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을 주신 거예요.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복음 들고 나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능력을 주셨어요. 야, 니들이 알아서 복음 증거해.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성령을 받으라. 능력을 주셨어요. 너희가 죄를 사하면 사해질 것이고 너희가 기도할 때 왕의 기도를 드리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다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기도 제목이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 왕의 기도를 드리는 새벽의 용사들을 세워주옵소서. 이게 저희 기도의 제목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를 향한 기도의 제목. 하나님 저희 교회에 새벽 왕의 기도를 드리는 새벽의 용사들을 세워주십시오. 저는 어쩌면 목회를 이제 사역을 마칠 때까지 저희 기도 제목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에 어린이든 학생이든 청년이든 어른이든 직분자든 직분을 안 가졌던 자들이든 저는 새벽의 용사들이 세워지는 것, 새벽의 용사들이 세워지는 것, 왕의 기도를 드리는 새벽의 용사들이 세워지는 것을 저는 가장 귀한 목회의 사역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의 목사를 시험할 때가 많아.
하나님이 시험하는 건지 내가 혼자 시험 당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저는 소망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소망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제단 위에 왕의 기도를 드리는 새벽의 용사들이 불같이 일어날 날이 나는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왜? 오늘 말씀했잖아요.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무엇이든지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이게 왕의 기도의 특권인데, 여러분, 이 새벽이라고 하는 시간은 하루의 첫 시간이거든요. 이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드리면서 하루 시작하는 삶과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결단하고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요, 어떨 때 보면 막 토요일 날도 이렇게 막 6시에 보면 그 기독교 방송에 보면 막 이 새벽 기도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서울에. 여러분도 봐요? 토요일 날 6시는 자야죠. 새벽 6시는. 저는 깨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보게 되면 막 그 큰 교회 꽉 들어차서 막 거기에 양복 입고 있는 분들, 그리고 막 찬양대들, 막 수백 명이 넘는 찬양대들이 하는 걸 보면 이거 녹화해서 하는 건가? 근데 거기에는 실시간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게 부럽다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이 왕의 기도를 드리는 새벽의 용사들이 세워져야 하나님이 더 큰 일을 이룰 수 있어요.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예배 드릴 때 그 예배의 숫자들을 헤아리지 않거든요, 우리 성도들. 근데 지난주 우리 전도사님이 한번 헤아려 보는가 보더라고. 그래서 지난주에 135명 등록된 성도들 가운데 135명이 예배를 드렸다고 그래요. 뭐 큰 교회에서 보면 아이고 135명이 뭐야? 제가 처음 음성에 왔을 때 두 가정이 있었어요. 저희가 처음 와서 이 목회할 때 두 가정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두 가정이 떠나기도 했지만, 근데 저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주변에 많은 목사님들이 그래요. 우리 교회가 침례교회가 아니었으면 우리 교회는 벌써 졌을 거다. 더 크게 교회를 졌을 거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저희는 그렇습니다. 저는 침례교회이기 때문에 침례교회 목사이고 더 복음적인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복음 안에 살려고 했던 그것이 지금의 우리 교회를 있게 한 게 아닌가.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그럴 거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숫자에 매몰될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앞으로 더 세워주실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왕의 기도를 드리는 새벽의 용사들이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어떤 인물이 될런지 모르잖아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늘 우리 다음 세대를 세워가야 된다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가 구호만 외친다고 다음 세대를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가 새벽의 용사들이, 왕의 기도를 새벽의 용사들이 이렇게 우리 대예배 드릴 만큼 새벽의 용사들이 이렇게 세워진다면 여기서 얼마나 위대한 다음 세대들이 나올 수 있을까? 막 그런 것들은 꿈꿔보는 거죠. 그렇죠? 민족과 세계 열방을 향하여 일할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는 것, 바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면서 그들에게 뭘 주셨다?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능력과 함께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희 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이 시대에 거룩한 사명을 주실 때는 그 사명에 합당한 능력도 주셨다고 믿습니다. 저는 그 능력을 부여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그 20장 31절 말씀에 보면
성경이 기록된 목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이 기록된 목적,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20장에 뭐라 그랬어요? 첫 번째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함이다.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는데 첫 번째 목적이 있고요. 두 번째 목적은 뭐예요?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 것,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생명의 책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뭐 했어요? 능력을 주셨잖아요. 오늘날 그 능력이 성령의 능력인데 성령의 능력은 어디에서 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나님의 사람, 사명자로 온전하게 하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뭐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주의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항상 뭐예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왕의 기도를 드려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만 우리는 사명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1866년 9월 3일에 토마스 선교사가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평양 대동강변에서 순교를 당하잖아요. 순교를 당할 때에 그 채치량이라고 하는 어린아이에게 중국어로 번역한 성경 3권을 줬어요. 3권을 주고서 그 대동강변에서 죽게 되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 성경이 금서였어요. 금서.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성경책을 받고 무서워가지고 그 성경책을 누구에게 줬냐면 평양의 영문주사 박영식에게 줬어요. 박영식. 근데 이 박영식인 사람이 그 성경책을 보니까 종이 질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불태우기는 아깝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천장도 도배하고 벽도 도배하고 그 다음에 바닥도 막 그 성경책을 다 뜯어갖고 이렇게 다 바닥도 붙이고 그랬어요. 옛날에는 장판 없으니까 그 종이로 바닥 했잖아요.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이 양반이 이렇게 누워서 성경 보다가 엎드려서 성경 보다가 벽을 보다가 그것을 읽다가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렇게 믿게 됐어요. 그러다가 그 다음에 거기 집에 놀러 왔던 채치량, 처음에 성경을 받았다가 주었던, 박영식이 주었던 그 채치량이 박영식이 성경을 믿다가 그것을 또 채치량에게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채치량도 예수님을 믿게 되고요. 그 박영식의 집이 평양에 최초의 평양 교회인 넉다리 교회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그 교회가 장대현 교회로 바뀝니다. 그리고 1907년 1월에 한국 교회 사상 가장 빛나는 평양대 부흥 운동이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됐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이 토마스 선교사를 죽였던 박충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박충권이라는 사람이 그도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믿게 됐고, 또 박충권의 조카가 이영태인데 이 사람도 박충권이 읽어준 성경을 읽다가 예수 믿게 됐어요. 그리고 이영태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성경 한문을 한국어로 성경으로 번역한 거, 이 성경의 3분의 2를 이 사람이 번역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연인 산물 같잖아요.
근데 토마스 선교사가 젊은 나이에 순교하면서 성경책 3권을 주고 순교당해 버렸어요. 그런데 그 성경책을 집에 도배하고 읽다가 성경 그거 보다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는 이런 역사. 저 북녘 땅의 평양 대부흥의 운동에 밑거름이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또 지금도 이제 속히 저 북녘 땅의 복음이 다시 일어나서 평양 대부흥의 운동이 일어나야 돼. 그런 역사 일어나야 돼. 우리 그것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돼요. 이와 같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에요. 말씀은 권세입니다. 그냥 그 천장을 바르고 벽을 바르고 방바닥을 바랐던 말씀을 읽다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란 말이에요. 토마스 선교사를 죽였던 그 사람이 복음을 듣고 성경을 읽다가 여러분 예수 믿고, 그 조카가 또 말씀을 듣다가 예수 믿고 성경을 그렇게 3분의 2를 번역한 거예요, 한국말로.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면 안 되잖아요. 성령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잖아요.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를 보내면서 성령을 받아라, 그리고 능력을 주셨잖아요. 기도의 능력을 주셨어요. 그리고 말씀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 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많은 우리 선교사들이 믿음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과 모든 열방에 복음의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거룩한 사명이 저희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어졌어요. 저희 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거룩한 사명. 부활 이후의 일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일,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오늘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부활주일 멋있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렸으니까 끝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 사명을 주심같이 오늘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 거룩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순종으로 화답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와 같이 그 많은 핍박과 고난 가운데 이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들이 외쳤던 외침이 뭐였습니까?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주께서 오십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주님 곧 오십니다. 여러분, 주님 곧 오십니다. 끝까지 이 거룩한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 모든 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